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집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8절서부터 17절까지, 세 번째로는 나단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18절서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흔히 나단의 신탁 또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단락 가운데 앞에 두 단락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가 안정되어 가자 예언자 나단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나단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라고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대답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제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위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며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방의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궁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장막에 거하고 있음을 한탄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짓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를 다윗이 원하는 대로 왕과 함께 하시기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을 나단은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과 뜻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간의 노력은 헛될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거나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의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과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단지 그 영광에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단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종 다윗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한 번도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자신을 위해 처소를 지어달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오늘까지 한 곳에 거하신 적이 없으시며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멸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니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앞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을 위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옮기지 않고 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자손을 통해 그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유혹하는 마귀와 사망을 불못에 던지셔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임할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으로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행함 장소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